다음 주까지 될런지 오늘 마무리를 할런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마치려 합니다. 제가 지금 특세 기간이고 해서 절대 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끝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까 싶어서 뭐 담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일찍 맞춰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한 5분 조금 넘게 설교를 좀 일찍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좀 그리 해볼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할 것도 없이 일찍 끝나면 다 좋아하더만.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 군데 보고, 제가 지난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헷갈려서 우리가 사단의 명칭을 공부하는 중에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명칭 몇 가지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뭐 했던 얘기면 한 번 더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지금 사탄 또는 사탄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여기서 표현된 사단의 명칭은 흑암의 권세라고, 뭐 어두움의 권세를 쥐고 있다 해도 될 거고요. 어떻든 흑암의 주관자이다, 어두움의 주관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흑암 아래 놓여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 은밀함, 모든 죄나 은밀함은, 은밀한 도모는 죄악이나 은밀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사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보실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조차, 또 심지어 임마누엘을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흑암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보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도모하는 모든 악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어리석게도 다시금 우리의 옛사람의 자리,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한복음 1장은 이걸 잘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둠에 있는 세상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사단의 도모 아래 놓이는 흑암의 인생이 되지 말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떳떳한 믿음의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주 안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흑암의 권세를 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나 우리 공동체를 절대 틈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명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단의 명칭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 시간에는 12장 9절에 나오는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9절. 자, 구체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 사탄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해요.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옛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서는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 붉은 용, 뱀, 마귀, 이 모든 표현들이 주는, 이 명칭들이 주는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잔인하다는 거죠. 잔인하다,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아주 흉악한 살인적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흉악성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그 광폭함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도망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광폭한 모습으로 오질 않는다네.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그가 뭐라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도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꿰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명칭 속에서도 보지만 여러분, 누구나 꿰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꿰이는 순간을 만나잖아요. 누구나 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김용준 목사도 꿰임 당하기도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쏙닥쏙닥 하면 바르르 일어나거든요. 누가 헛되고 어리석은 소리 하면 바르르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탁 노리고 우리를 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꿰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기 위해서 빛 가운데, 의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거리지 말고 은혜로 충만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이 숙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흐트러진 마음, 느슨한 마음, 그것이 어떤 이유나 핑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넣어준 사단에게 꿰임받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도리지라고 깨우쳐서 다시금 건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흑암의 권세 지나고 큰 용 지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먼저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한꺼번에 더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자, 여기는 뭐라고 사단을 표현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의 임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많은 싸움을 하시게 되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말씀 뒤에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나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난 뒤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충동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을 치죠. 그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 악한 결정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사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그 보잘것없는 인간하고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싸움을 사단과의 싸움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나 너희랑 상관하지 않겠다. 나 너희랑 말하고 다투지 않겠다. 내가 싸우고 다투는 존재는 나를 부인하는 너 베드로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저 빌라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 임금, 그들 속에서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부채질하는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셨는가? 그것은 그 당시 세상이 사단의 주관 아래 놓여 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희희낙낙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어. 아마 그때는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사단은 알지 못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쥐고 있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 중에서 가장 으뜸된 권세였던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죄악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왜? 그때까지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그 죄로 통해 죽이는 일들을 하니까. 그러나 그가 쥐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저 세상의 임금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 상대가 안 돼. 지금은 세상 임금 일합시고 사망권세 지고 막 큰 소리치고 난리치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지,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때 그는 내 상대가 안 돼 라는 선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부활의 그 큰 승리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때까지는 여전히 사단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쭉 뒤로 가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4장 4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좀 더 발전한 표현을 해요. 세상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않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기본 원리는,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이 사단의 사역 속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본 원인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왜 이 혼미함으로 가게 되느냐?
혼미함의 근거는 사실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 있다라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향하여 기울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또 안타깝게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울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돈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 있을 때 그게 바로 혼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것을 향해 기울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무지 몽매함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혼미함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흘러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말하자고 하면 이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육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김명준 목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육체를 물량적으로 따져보면 이 육체가 이루어진 물량을 가지고 따져보면 첫째로 말 그대로 이 몸에 물만 딱 짜내면 저 같은 건장한 남자의 경우 한 30에서 35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20리터짜리 석유통 아시죠? 그거 하나 반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수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짜면 35리터 정도의 물이 나오고 한 30kg 정도의 탄소 화합물이 나오고 그 외에 잡다한 원소들이 나온답니다. 이거를 물은 물값으로 계산하고 탄소화물은 탄소화물로 계산하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딱 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쳐주면 한 11만 원 받을 것이고 저보다 좀 날씬하시면 한 9만 원, 8만 원. 그게 우리가 가진 육체의 물량적인 가격이에요. 물량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한계가 겨우 그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체에 매여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10만 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돌이키게 되면 육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영적인 우리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로 상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거든요. 영적으로 따져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돈 10만 원짜리 육체적 인간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영적 존재로 살겠느냐? 믿음 없는 인생은 10만 원짜리로 살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진 신령한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은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해요. 사단은 영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무시하라고 우리에게 충동합니다. 보이는 육적 관심이 증대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에 관심하게 하고 요즘에 신흥 우상이 되어지는 건강에 관심하게 하고 또 심지어 좀 멋지게 입어야지, 멋진 가방 들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사치에 관심, 치장에 관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아무리 좋은 것을 둘러도 그 육적인 가치가 증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걸쳤다고 해서 우리의 물량적 가치가 그 걸쳐놓은 옷과 함께 몇천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몇천만 원짜리가 된다고 한들 그 육체적 가치는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체적인 것, 보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그런 것들에 나를 매여 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육적 가치에 매달려 사는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에 매달려 휘둘거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가치에 휘둘려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치 가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깨가 우쭐거리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뭘 건드려가지고 혼미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혼미해지지 마시고 정신 차리셔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정신을 바짝 차린 건강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이런 말보다 어떤 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훌륭해. 예? 기도하러 가자. 이 말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친구가 제가 가는 기도원에 추석 주간 중에 하루 집회가 있어서 거길 갔었대요. 꽉꽉 찼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연휴 명절 기간인데 그 기간에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좋은 곳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자 하고 온 사람들이 기도원을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명이라도 거기 가 있나 몰라. 예? 은혜 받으러 가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교회가 영적 몰입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적 몰입도가 강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사단이 역사를 해요. 영적 몰입도가 강해야 돼요. 아주 신령한 감각이 살아있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합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걸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현재적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것이 사단이 휘채가는 혼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사단의 명칭을 찾아보고 사단의 사역으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계시록에는 사단의 명칭이 많이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9장, 12장 봤을 때 9장까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수순이 다 있는 거니까. 자, 9장 11절. 이제 사단의 명칭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기억이 날 수 있겠습니다. 시작. 예, 사단의 히브리어 이름을 공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바돈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종국적인 미래를 일컫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리, 그게 바로 멸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사단을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가 좀 더 구어잖아요. 좀 더 신어인 헬라어.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볼루온. 예?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이 말은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볼루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볼루온은 헬라어로 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파괴자, 예? 비방자,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고발자. 제가 아무개 했더래요. 예? 욥도 뭐 나쁜 사람이래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할 거래요. 아무개도 뭐 했더래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처럼 놀지 말아야 돼요. 예? 좀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사단처럼 놀지 마세요. 예. 우리가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발하고 비방하고 파괴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미래가 될 그 멸망을 향해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사단의 사역, 사단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 이미 우리가 명칭 속에서도 그의 무수한 일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복습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제가 방금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죠. 그 앞으로 조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의 사역입니다. 사단의 일, 사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휘책하고 다니느냐? 예, 5장 8절. 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가장 많이 노력하는 일, 그거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아니, 삼키는 거예요. 멸망으로 삼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비방, 파괴, 고발을 통해서 멸망으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삼키는 건 우리가 뭘로 삼켜요? 삼키는 건 뭘로 삼켜요? 귀로 밥 먹어요? 아니죠? 삼키는 건 뭘로 삼켜요? 입으로 삼키죠. 사단이 입으로 삼켜요. 사단이 입으로 삼키는데 사단은 지금도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많이 삼켜요. 예? 사단이 삼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입이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입, 결국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입으로 범죄하고 살아요. 찬송하고 전도하기 바빠야 할 그런 입인데 그 입으로 매장질을 하고 다녀요.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장하는 거잖아요. 묻는 거예요. 예? 조폭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묻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사람을 묻어요. 그것도 절대 묻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묻어요.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묻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단의 그 입이 되어가지고 사단 대신에 내가 삼켜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일은 결국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되고도 있다는 사실. 그 중에 으뜸되는 일은 바로 그 입을 가지고 삼키는 일, 매장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장질 하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앞으로 조금만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바로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 기자는 이 입, 혀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어요. 자, 5절부터 보시면 3장 5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작은 불 하나. 예?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리역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폭발 사고가 그 기관차를 이끌고 온 그 사람이 추워서 촛불 하나 켜놨는데 촛불 켜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자다가 그 촛불이 쓰러지면서 침낭에 옮겨 붙으면서 그 촛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차 안에 실려 있던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기차 안에, 그 큰 기차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꽉 실어 있는데 그만 이 촛불 하나가 탁 쓰러지면서 그 하나의 촛불로 그 기차 전체가 다이너마이트로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촛불 하나예요. 이 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혀가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 번에 없앨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회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국에 없는 곳이 없어요. 강남의 어느 교회, 저 여수에는 2개나 큰 교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뭐 100명, 150명도 안 모이는 교회로 순식간에 전락을 해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다 입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입으로. 이 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죽여요.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요? 자기는 교회를 살린다고 하지요? 아니에요. 교회를 엄청나게 죽여요. 여기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뒤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혀에 대한 얘기, 참 야고보가 안타까움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해요. 칭찬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혀가 사단의 좋은 놀잇감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일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혀를, 이게 내 힘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가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실 수 있으면 더 이쁘고 못 오시면 푹 주무시고.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 바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사람을 일컬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알곡들이 자라야 될 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고, 요즘에 뭐 신천지들은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며 교회를 통째로 사놈기기 해가지고 무서운 일들을 획책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단만 말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라지들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교리나 나쁜 소문이나 이런 것도 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알곡이 결실해야 되는 좋은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을 심도록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세력이 항상 잔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린 그래도 교회인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데, 그러면 이곳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많은 가정들이 다 예수 믿는 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족들이 다 믿는 천국 같은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그 가족 공동체조차도 우리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예? 왜 그래요? 자꾸 가라지가 심어지거든요.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모양의 가라지들이 심겨지니까 요 몇 식구 안 되는 가족 안에서도 천국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 이 거대 공동체인 교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또 사단이 노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더 많이 노리겠죠.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들을 심어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길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가라지는 두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야지 하는 이 믿음 마음 가지고 열심 있게 신앙한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가라지 아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좋은 교리를 내 마음의 믿음의 씨앗으로 삼아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길 원하는 옥토 마음이 되어질 때 감히 가라지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곡교인이냐 가라지 교인이냐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예? 우리가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목사도 목사 자기 기준으로 이 사람은 가라지일 거야, 이 사람은 알곡일 거야 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언제 알아지느냐.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30절 가서 보십시다. 30절.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곡간이 이제 천국이겠죠. 그리고 거기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는 곳은 바로 지옥일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추수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보는데 결국 마지막 때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공동체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인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인지 그것은 사람마다에게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추수 때를 먼저 만나고 천국 갈 수, 알곡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알곡인 줄 알고 교회 생활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가라지로 판정이 나서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왜 그러실까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우리 공동체가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가라지도 심어둔다고. 누가?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심어두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목사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성도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알곡의 자리를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아마 그런 의미로 또 마지막 때 특별히 가라지들이 더 득세하는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알곡으로 지켜내며 내 공동체를 알곡으로 튼튼하게 하는 일에 목사나 온 교인들이 깨어 있어서 마지막 추수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알곡으로 곡간에 드려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곡 믿음 주옵소서. 어리석은 입술로 살지 말게 하시고 찬양과 전도와 기도의 입술로 살게 하옵소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인지, 정말 교회를 살리고 목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능력 있는 입술로 쓰이고 있는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늘 깨닫는 믿음 마음 주셔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에게 먹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입술로, 목사님 입술, 우리 모두의 입술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쏠리거나 정신이 혼미하여 사단의 어리석은 휙책 아래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알곡 같은 주의 백성들이 조금 많지라도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혼미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신 일도할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이 희망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짐으로 주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갖 악한 획책을 이어가는 사단의 더럽고 악한 그 모든 도모는 이 제단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종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기도 부족한 종의 기도에 힘있게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하 온 교인들의 기도로 통하여 이 교회가 거룩하게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부흥의 가도를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악한 계계가 발목을 잡을지라도 떨치고 일어나 나아가는 은혜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엄기철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은정 권사님 11조와 장학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합당한 믿음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